그동안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4차례씩 성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겨우 6월에 한 번만 성찬을 받았습니다. 벌써 9달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첫 5절을 읽었습니다. 9달이 지난 관계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간단히 요약한 뒤에 6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구약의 세례니까요. 말하자면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조상들은 다 세례 교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성찬이니까요. 말하자면 그분들은 다 성찬 회원으로서 출애굽의 구원을 실제로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새로운 의미의 세례와 성찬을 또 받았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 세례란 곧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홍해의 바닷물을 건넌 것이고요. 그 성찬이란 곧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게 바로 성찬이니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신령한 방식으로 공급받았습니다.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문자 그대로 신령한 것, 곧 성신의 능력으로 온 것이고요. 물이 나온 반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니까 그분들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린 셈이 됩니다. 사도가 말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이중으로 애굽에서와 광야에서 세례와 성찬을 받고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거의 전부가 광야에서 멸망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세례와 성찬 그 자체가, 그 물이나 그 음식이 궁극적인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실체가 아니고요, 구원의 실체를 확약하는, 확실히 약속하는 표와 인입니다. 구원의 실체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하나님께서 내신 표이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러니 이것은 세력이 있고 강력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것은 표와 인이지 실체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표와 도장,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표와 인이 가리키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그 실체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실체를 놓치면 세례와 성찬을 받고도 멸망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6절 이하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받고서도 구원의 실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놓친 그 비극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주의를 요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무를 보기 전에 숲 전체를 간단하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 숲을 보는 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게 모두 6절인데요. 이 6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쓱 읽을 때 금세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7, 8, 9절 그 넉 절의 형식이 똑같은 것입니다. 넉 절 모두 똑같은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런 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말도 형식이 같습니다. 다수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멸망했으니 너희는 또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권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넉절이 그 알맹이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 있는 7, 8, 90 넉절은 성찬을 받고서도 멸망한 우리 부모들의 대표적인 죄 4가지를 한 절에 하나씩 적시합니다. 둘째로요, 바울 사도는 이런 핵심적인 권유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할 때 그 7, 8, 90절 넉절 앞과 뒤에 거울이라는 말을 한 번씩 넣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7, 8, 90 그 넉절 앞뒤에 거울이 하나씩 달려있는 셈이지요 지금. 그래, 이 거울을 앞뒤에 하나씩 배치해서 이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런 일이란 바로 앞 5절에서 말씀한 저희의 다수, 광야 우리 부모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그 일입니다. 그 일들 4가지를 쭉 적시하고 나서 11절에 오면 다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을 2번 앞뒤에 배치하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11절의 그 다음 말인데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말세, 곧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 기록하신 것이다. 사도의 논지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은 멸망으로 간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약의 신자인 우리, 종말의 시대, 마지막 구원의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읽고 경계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들과 똑같은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주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4가지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남겨주신 하나님께 보람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례를 주로 말씀드리고 오후에 그 다음 나머지 3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절이 그 첫 번째 우리가 거울에 비춰볼 중대한 사례지 않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꼽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야말로 구원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대상에서, 그게 무엇든지 간에 다른 어떤 대상에서 안전과 기쁨을 얻는 행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야말로 구원의 실체이시요 구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행위이기에, 우상숭배자는 아무리 성찬을 여러 번 거듭해서 받아도 그 성찬의 실체를 바라보지 않기에 결국 멸망하니까 우상숭배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의 논리를 따르면 우리 광야의 우리 아버지들은 매일 성찬을 받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거든요. 매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매일 신령한 물을, 성신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음식과 음료를 매일 먹었는데 다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7절 하반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물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32장에서 한 절을 인용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전 민족이 멸망당할 뻔했던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고요, 후대의 모든 우상숭배의 전형과도 같은 사건이어서 출애굽기 32장, 34장,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앞부분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관련 기록을 다 합치면 70절도 구절수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 사도가 딱 한 절, 출애굽기 32장 6절, 그것도 하반절만 잘라서 인용하며 적시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상이란 한마디로 가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대용품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짜 성찬을 행하는 장면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성찬의 행위 아니에요? 왜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 먹고 마셨는가 하면 그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약 40일 전쯤에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남녀노소가 모두 시내산 앞에 운집해서 하나님의 육성으로 10마디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알아듣는 그 장엄한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하셨으니 언약이 체결된 것인데, 이 백성이 똑똑히 그것을 알아듣고 이 언약 백성이 된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려고 나머지 부속 그 규례들을 출애굽기 21, 22, 23장에 걸쳐서 쭉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뒤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피로써 소의 피를 내서 소의 피로 언약 체결식을 하십니다. 언약 체결식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언약의 식사로 끝난다고요.
그게 피날레라고요. 언약을 체결한 이제 쌍방이 한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혈맹이다, 하나다, 언약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육성으로 10마디 말씀을 하셔서 온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다 듣고 이해했거니와 언약 체결식을 피를 내서 정식으로 이건 피로 맺은 언약이니 이 언약 지키지 않는 편은 죽는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입니다. 피를. 그리고 나머지는 반은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과 백성 양편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의 대표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이면 정말 3 더하기 4 곱하기 10이란 말입니다. 이건 전체를 대표하는 수라고요. 3은 하늘의 수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요, 곱하기 10입니다. 그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을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70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요. 언약의 식사, 언약 체결식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있습니다. 그거 우리 예전에 성찬 본문으로 이거 읽고 성찬은 곧 언약의 식사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 하반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1절 하반절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발등상을 뵙고서 하나님을 모시고 앉아서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 그래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10마디 말씀을 그 돌판에다가 앞뒤로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그 10마디 말씀을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과 함께 계실, 그전에는 하늘에 계시고 이제 시내산 위에 오셨는데 이제는 아예 시내산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이 백성과 함께 사실 집 성막의 모습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동안에 금송아지 숭배가 일어난 거다,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언약의 식사가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하는 언약의 식사로 뒤바뀐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이제 언약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7절을 보면 이 금송아지와의 언약의 식사에 한 가지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먹고 마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놀았다고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교의 제사에 흔히 따르는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문란한 춤판을 벌인 것입니다. 예전에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이기도 하면서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가장 문란하고 난잡한 일들이 먹고 마시니까 음식이 잘 차려지고 최고의 좋은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당연히 포도주가 거기에 딸리고
술 한잔 걸치고 걸판지게 춤추며 놀고 난잡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을 이 짝퉁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짝퉁 성찬의 모습을 고구절을 닦아서 이 성찬을 제시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문맥에 사도는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떤 경계를 받는 것입니까? 먼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받아서 읽는 1차 독자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 전에 바로 이런 이교적인 제사에 참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그런 문란하고 난잡한 제사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으면 말하는 것은 단 하나인데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우상 숭배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 당시 고린도에 널려 있었던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이건 그 사람들에게 매일의 현실의 문제고 생생한 현실의 문제고 축제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 이 성찬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의 조상? 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들의 조상은 아닌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1절에서 아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아버지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약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멸망한 줄을 모르느냐 하면서 그런 이교적인 제사에 참여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멸망했던 금송아지 숭배자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니까 결단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떤 거울이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금송아지 숭배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안 보인다. 모세가 사라졌다. 출애굽의 지도자, 애굽왕,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애굽왕 바로를 마른 막대기 하나로 꺾고서 남자만 60만 되는 우리를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쓰지 않고 다 살려서 건져낸 불세출의 영웅, 홍해를 쩍 가른 그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로 지금 몇 날 며칠이, 아마 한 달은 더 지났을 것 같은데, 감감무소식이니 이제 우리는 이 지도자 없이 이 막막한 사막길을 어떻게 간단 말이냐.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짜내서 안전 보장책을 마련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때에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거울에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두려움의 본질이 이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뭐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이른바 벼락거지가 된 사람도 있는데, 벼락부자가 되었든 벼락거지가 되었든
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벌고 아파트를 마련해서 안심하는 그 마음과 주식이 없고 아파트가 없어서 상대적인 바탕감을 느끼고 일할 의욕을 잃는 그 마음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생의 안전과 안전판을 어디에서 찾는가? 물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성찬상 앞에서 다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마음으로는 성찬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받아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매일 성찬을 받는 사람도 멸망합니다. 우상숭배자는 망합니다. 둘째로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께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간음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 백성과 맺기 전에 신랑으로서 언약의 본질은 혼인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으로서 이미 애굽에 내린 10가지 그 혁혁한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대사건으로 자신의 신랑으로서의 보호 능력, 너희는 내가 지킨다. 털끝 하나 손 못 대게 한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나 하는 사실을 10번, 20번 그리고 매일 내리는 이런 만나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전쯤에는 온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뿐 아니라 피로써 언약 체결식, 결혼식까지 정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식사, 피로연까지 마쳤습니다. 혼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결혼했으면 결혼 반지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서 결혼 반지 마련하시려고 돌판 가져오라 그래서 당신이 직접 그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영구 보존하도록 없어지지 않는 돌판의 앞뒤에 가득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결혼 반지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위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하면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하시려고 성막의 모습, 이제 이 백성 한가운데 한복판에 내려와서 사실 그 집의 모양과 규격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주야장창 출애굽기 25장부터 요 금송아지 사건 나오기 전 31장까지가 계속 그 성막의 규례를 적어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혼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그 성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혼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결혼 반지 준비하시고 신혼집을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마음을 쏟으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런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생각하고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 품에 안겨서 그와 함께 언약의 식사를 하고 문란한 춤판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 정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의 말씀을 성신의 능력으로 피로써 순교자들의 피로써 쓰셔서 이 신약 성경 기록한 저자들 대부분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피로, 성신의 능력과 피로, 증인들의 피로 이 언약의 말씀 기록하여서 책으로 한 권을, 이게 언약의 반지에 이게 비하겠습니까? 십계명의 두 그 돌판에 비하겠습니까? 훨씬 더 큰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드님과 성신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피 뿌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 게 너무나 뜻깊습니다. 주님 이 일 하시려고 피 뿌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살 영원한 그 집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자로 살겠습니까? 우상숭배의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우상숭배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이 거울에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고 내게 이 세상 살 동안에 궁극적인 안전과 기쁨을 주는 게 뭔가?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우월감과 안정감을 느끼는가? 그 원천이 도대체 뭔가? 그런 거, 상대적인 안정감과 그런 거 주는 거 다 없애버리십시오. 다 마음에서 몰아내시고 성찬상에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산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기쁨과 안전을 얻고 산다. 이런 순결한 결심으로 성찬상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